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목도들 성자와 성령 찬송하리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입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성경 또는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곧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부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다같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임한 것임을 우리 모두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자녀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오늘 원근각체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찬양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셨나이다.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영생복락의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모두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 인생들을 창조하셨기에 또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 마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아직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며 거듭난 새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옛사람의 속성에 패배하여 마치 실패자같이 되어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거듭난 영이 다시 한번 차고 일어나 악한 이 마귀 세력과 맞서 싸우고 우리 속에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목표로 세워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향하여 우리 모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정말로 이제 주님의 재림의 그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는 대놓고 세계 3차 세계대전을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정말로 온 인류가 거의 멸망의 도가니에 놓였지만 그래도 잘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 인하여 다시 지구에 평화가 찾아오고 질서가 찾아왔지만 다시 한번 사단의 그 활동으로 인하여 이제 제 제3차 세계대전의 기운이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이 세상 흐름을 잘 깨달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심히 고민하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우리 모두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그 갖춰야 될 모든 자격들을 제대로 갖추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또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각인이 되었어.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신의 생활 영역 속에서 또 여러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란 것을 우리 모두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오늘날까지 정말로 잘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오늘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제 악한 자들이 때를 만나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칫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불안감이 오늘날 우리 전 국민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나이다. 우리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 악의 영을, 이 악의 영의 세력을 우리는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비누와서의 의로운 분노로 불의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참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은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각자 또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오늘 귀한 주일 나온 줄 압니다. 모든 것 오늘 말씀 받기 전 이 시간 철저히 다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즉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해결의 열쇠를 받아 다음 한 주간은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피곤한 중에 나왔습니다.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 영과 입술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바르게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절.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하는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복심 넘칠 때에 영원한 칭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손로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때가 대단히 악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예 대놓고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막 저 푸틴이 정신 나가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나토에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나토를 공격합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들 어느 한쪽이 침략받으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프랑스의 핵폭격기가 푸틴이 있는 그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하여간에 지금 일촉즉발이 트럼프 입에서도 3차 세계대전은 원하는가 하고 진짜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략가들은 이 한반도에서 이 좌파 세력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극복하지 못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좌파 세력을 몰아내고 굳건하게 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의 교두보를 우리가 지키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한반도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예요. 이걸 못 지키면 그야말로 물밀듯이 이제 중국이 이제 태평양 쪽으로 이제 진출해 버리게 되는 거죠. 중국이 지금 미국이 배 한 대 만들 동안 몇 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위험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좌파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 우리 국민들만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실을 맞이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이승만 박사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어요.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승만 박사를 미국 CIA에서 암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왜 자꾸 미국 말을 안 듣고 튀니까. 그 정도로 이승만 박사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 좌우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좌파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인물이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일단 이름이라도 갖다 박는 거예요, 이승만. 그런 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를 정말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 드문 세계 1위 국가와 세계 꼴찌 국가가 한미 동맹을 맺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막 그냥 미국 대사 앞에 그냥 총을 뽑아들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국사를 보면은 뭐 부족국가 시대 빼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이렇게 거슬러 오면 항상 그 나라가 멸망기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상황, 혼란입니다. 내부의 혼란, 권력 다툼. 딱 지금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고 나서 77년 정도 됐죠.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고구려 백제 다 700 몇 년씩, 신라는 뭐 1000년, 고려도 한 500년, 조선도 500년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기껏 77년,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힘이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이 가까워져서 그렇다, 종말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또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말세에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 아무튼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 세계 3차 대전이 막아지느냐 터지느냐의 그 기점이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사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중체대한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그 재림 직전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특히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2장 9절 12절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주님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징조로서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배교와 불법의 사람. 예. 배교.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뭔가 그냥 사회가 혼란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 다녀봐야 뭐하나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떠난 거는 또 그렇다 쳐. 근데 이단 쪽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면 이거 진짜 대책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더 많이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또 불러일으켜 주시겠지만 이 이단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애초부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그걸 의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단에 들어가? 이단은 그 우두머리가 누구요? 사단입니다. 사단. 물론 불법의 사람 또한 사단의 지휘 아래 놓여있는 그런 자죠.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앞에 그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바로 크게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 시점에 딱 갖다 맞춰보면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교, 기독교계가 큰 덩어리로 연합운동을 한다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는 WCC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아, 교회 협의회 좋은 거 아니냐지만 온갖 잡탁이 다 들어있죠. 무당도 다 들어가. 아, 기가 막힙니다. 별의별 이방 종교가 다 들어가 있어. 그게 무슨 기독교 협의회 운동입니까? 그런데 또 한때 복음주의로 연합운동 한다 했던 WEA가 보니까 또 WCC의 입장을 지지한다. 어? 뭐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래도 WEA는 좀 낫다고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WCC를 하는 일을 다 동의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야말로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거대한 배교. 그냥 교회 소규모 교회 다니러 뭐 넘어가는 건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목사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니까 잘못됐으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건 교회의 역사적으로 좀 든든하게 진리운동하던 교단들이 막 거기 휩쓸려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엄청난 배교입니다. 엄청난 배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님 재림의 때가 이제 10점 만점이라면 지금 몇 점일까? 어떤 사람은 9점이다. 9.99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르죠. 1000년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000년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나 뭔가 느낌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후서에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긴 바울의 그 애정어린 충고를 받고서도 그 생활을 변경시키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아주 엄격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는 바람에 데살로니가 이 전도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열정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두고 온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애정어린 그러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갈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에 대한 교훈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는데 그 애정어린 그런 충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저 왕관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엄격한 그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바울 사도는 먼저 설명하고 나서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구현해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상당히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가 이 후서에도 담겨 있지만 조금 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는 좀 진전된 그러한 삶의 형태를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가르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유포함으로써 바르지 못한 행동을 자행하는 그런 풍토들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엄격한 훈계와 그 바울 사도의 권면이 간략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생활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말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좀 더 엄격한 어조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아직도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교훈을 하면서, 특별히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징조인 배교와 불법한 사람의 그런 출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9절 10절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즉 불법한 사람,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말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붉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 적그리스도의 그 구체적인 활동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활동과 상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임함, 이 악한 자란 말 원어를 보면은 후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 즉 소위 영어에서 말을 하면 관계대명사 같은 그런 단어인데, 그 의 임함은 즉 앞에서 말한 8절에 불법한 자를 가리킵니다. 불법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은 이제 불법한 자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의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 사단이 난무하고 있는데, 또 기독교에서 이탈된 문의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완전히 그냥 아니야. 이런 자들이 활동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은 첫째로 바로 뭐라고? 사단인 것입니다.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은 사단이다. 예, 이 불법한 자는 누구를 따라온다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올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 직전까지 이 사단에게 상당한 능력을 그대로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단이다 이겁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즉 사단 안에 처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대단한 겁니다. 악한 자다. 사단 안에 처한다. 또 계시록 13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선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검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용이 주었다고 그랬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근데 오늘날 저 중국 공산당 CCP는 우리 중국 영화 이렇게 보면은 붉은 색깔의 그냥 용이 항상 등장하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근원이 다 알고 봤더니 다 어디가 근거야? 중공이 근거입니다. 하여간 중국 공산당이 하여간에 1대1로라는 정책으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모든 악의 근원이 이제 CCP요.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그 밑바닥에는 이 KGB였는데 악의 근원에는 KGB였는데 이제는 CCP요. CCP 공중국 공산당. 모든 밑바닥의 악의 근원이 봐도 바로 중국 공산당이에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혼란의 주범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네팔에서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친중 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중국 공산당. 또 인도네시아도 알고 봤더니 거기도 친중. 유럽도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의 소나기 속에서 여러분 프랑스도 사실 좌파 정권이에요. 영국도 좌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말하는데 자유 달라고 프리스피 해가지고 그냥 데모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 근데 영국 경찰들 몽둥이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또 하는데 영국도 그래요. 근데 물론 우리하고 좀 좌파는 좌파라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좌파지. 우리나라는 맨 저 친북 아니면 친중 이런 빨갱이들 그러지만 그래도 좀 유럽은 이제 소위 PC주의자라고 그래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저 무슨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게 PC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프랑스도 지금 재정 파탄 나게 생겼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역시 좌파 정권은 공통점이 막 푸는 거야. 그러다가 결코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아무튼 지금 뭔가 세계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용을 숭상하는 중국 공산당. 여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냥 전 세계에 그냥 마술을 뻗쳐가지고 돈을 다 뿌려놨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대림동에 어느 틈엔가 중국인이 그렇게 많죠. 조선족 우리 뭐 피는 우리 민족일지 몰라도 그들은 완전히 사상이고 뭐고 다 중국인입니다. 아이고 대놓고 뭐 그거는 물러가라?
근데 저 김민석이라는 저 빨갱이 총리 저놈은 뭐라고?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와, 이 빨갱이 놈들은 미국 국기 찍고 트럼프 얼굴 그림 이거 뭐 찍고 이러는데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중공기 찢으려고 막 이러는 데 와서는 체포한다고 그냥 협박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 나라가 지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뭐 돈이 4,100억 달러밖에 없는데 외환보유고가, 근데 3,500억 달러를 내놔라 했다는 건 그 모스탄, 우리나라에 왔던 모스탄이 얘기하기를, 사실 이거 우리한테 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줘? 지금 외환보유고 탈탈 85%예요. 그 85%를 떨어내면 우리나라 제2IMF 바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이유는 너희 입법 구태타, 그 내란이죠. 입법 구태타로 정권 탈취했잖아. 구태타로 정권 탈취한 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구태타 무리한테는 응징한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우리에게 말했다는 건 이 정권이 완전히 입법 구태타였잖아요. 이게 내란의 주범이 이놈들인데 엉뚱하게 지금 윤석열이한테 다 갖다 씌운 거예요. 내란의 주범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더블당이에요. 이놈들이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어요. 결국 누가 피해봅니까? 우리 국민만 피해보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바뀌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 죽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지금 3,500억 달러 못 주면 뭐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했죠.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됐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걸 내가 사인했으면은 탄핵받을 뻔했다는 뭐 이거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잖아. 이거 국민을 속이고 있어 이놈들이 자꾸. 원래 뭐 빨갱이 사상 가진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죠. 아무튼 모든 원인 제공이 바로 중국 공산당. 한때 폼페이 장관, 그 장관인가 그때 부통령이었나? 그 사람이 김정은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진핑 그러는데 주한미군 철수할 때가 됐다고 그러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김정은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김정은이도 원하고 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얘기했더니 김정은이가 웃더니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놈들은 미군 철수하면 바로 우리 북한을 속국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폼페이 그 사람도 김정은이 암살하려고 미국에서 그런다는 걸 김정은이가 얘기했더니 우리 미국은 뭐 여러 부서에서 당신을 갖다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북한도 자기네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미군이 주둔해야 자기들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뭐 지금 뭐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바보 멍충이 같이 우리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북한에 합병시키려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북한에 그냥 붙는 겁니다.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세계 10위권에 든 대한민국이 저 꼴찌에 해당되는 북한에 흡수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아예 그 관리들 그 간부 그 학교에 중국은 1000년의 원수고 일본은 100년의 원수다. 그렇게 써 있대요. 중국은 1000년의 원수고 일본은 100년의 원수라고. 김일성이도 그런 얘기 한 것이죠. 정말로 지금 모든 걸 할 때 쟤네들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용 갖고 그 뭐 무슨 시합 같은 거 하고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용의 세력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지도 딱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딱 그 시뻘겋게 이것들이 그냥 막 차지하고 있어요. 이 용의 세력. 어쩌면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정말로 어수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이 중국 공산당의 그 근원, 그 밑바탕은 바로 용의 사상, 바로 사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중국 공산당이 관여한 데 치고 그 나라가 어지럽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역시 사단은 거짓말에 애비며 모든 혼란과 그 악의 근원지다 이겁니다. 그 사단의 하수인들로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이단자들이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저 뭐 누가 악한 일하고 뭐 남의 나라 침략하고 막 이럴 때 그거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배후에 뭐가 있는가?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불법 환자의 활동 방법. 여기에 또 모두 뿅가죠. 불법 환자의 활동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임이라는 겁니다. 불법 환자의 두드러지 활동 방법은 그 중에서도 뭘까요? 기적주의. 예, 여기에 다 뿅가죠. 다 기적주의.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 뭐 자신들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고 자신을 정통 보수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90% 이상이 신복음주의 우리나라. 신복음주의가 뭐라고요? 세상과 성경의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이 다른 이름으로 중립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 신복음주의 안에 또 자세히 살펴 들어가면은 거기에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또 들어있다 이겁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슬로건으로 내놓고 별의별 기적주의 다 그냥 갖다 놓잖아요. 여기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 이단자들, 불법한 자들 역시 상당한 기적을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상당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악한 종들도 기적을 행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이단자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이게 마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뿅 하고 그냥 기적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그쪽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바꿔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올바른 말인데 저 기적주의 말로 갈아타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도 다 입으로는 뭐라고요? 다 정통이래. 자기네가 정통 기독교래. 아닙니다.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로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은사를 다 부인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시대 때 그 은사들은 성경 말씀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허용했던 그런 은사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우려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온전한 곳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방언도 폐하 그치고 예언도 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는 거. 온전한 것이 뭐예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됐잖아요. 완성됐으면 이제 필요 없어요. 즉 집을 지을 때 우리 아파트도 지을 때 보면 다 이 동바리에다 그냥 뭐 이 비계 설치하고 쫙쫙 이렇게 포장해 놓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건물이 거의 다 완성되면 이 포장이 동바리니 비계니 이런 게 다 철거되잖아요. 그러니 결국 사도시대의 은사들은 바로 성경 66권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동반이나 비계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겁니다. 왜? 때가 됐으니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치고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리라.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로 기울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 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뭐 한때는 저 캐나다 빈야드 운동에 뛰어들고 또 뭐 아이호프 운동이니 뭐 별의별 그 은사주의 운동에 빠졌었는데 이제 어느 날 또 갑자기 대한민국에 뭐가 들어와 갖고 지금 대한민국 교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쫙 이렇게 장악하고 있느냐? 신사도입니다. 지금 이 불법한 자들의 대명사가 토탈 그냥 다른 이단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사도 운동이 이 교회를 사실상 정통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처음에는 상당히 좋게 보였어요. 왜? 나름대로 교회 성장학을 굉장히 연구하고 주장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었어요. 이 피터 와그너가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 시대에만 있던 은사가 아니고 국제 사도연맹이라는 그런 사도들의 모임을 창설했어요. 이 피터 와그너가. 이거 사도 시대에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해가지고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les, 이 국제 사도 연맹이라는 사도들의 모임을 창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지 뭐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채안이라는 사람 또 신디 제이콥스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디 제이콥스, 척피어스, 로렌스 콩 목사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터 와그너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피터 와그너 이전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했던 그래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도 역시 자칭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이 2000년 4월 28일 날에 자기가 사도로 임명되었어요. 우리 사도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불러서 세운 자가 사도거든요.
근데 자칭 사도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 임명이 된 거야. 그리고 신사도 운동했을 때 뭐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주요 여러 이단들이 들고 나왔던 그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사실 이 신사도 운동의 주요 신학적인 주제들은 이미 다 이전에 존재했던 사상들인데 요걸 샥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무슨 새로운 어떤 신학 사상같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했던 사상들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지금 새롭게 나섰으니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죠. 왜 네가 신사도 운동의 주천자냐? 보니까 신학 사상들은 이미 전에부터 있었던 주제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그런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이 피터 와그너가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고 극대화시켰다 이겁니다. 역시 떨어져 있던 거 긁어 모아서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고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의 주천자다 이렇게 피터 와그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신사도 운동이 우리 한국의 주요 교단, 주요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 도회, 그리고 번영신학 이런 것도 우리 이미 한국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번영신학. 예수님도 무조건 잘 돼야 돼. 잘 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번영신학. 형통해야 돼. 저 사람 형통하지 못해? 그 믿음 생활이 잘못됐어. 이런 식이지. 먼저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미국 교회들도 신사도에 빠졌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이 대부분의 그 신사도 운동가가 인도하는 그 집회에는 공통적인 공식 같은 게 있는 모양이요. 입신이라든가 금가루가 날린다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맥을 펴려면 신사도 운동하는 데 가야 되겠어. 근데 얼마 전에 저 죽은 누구죠 여기? 그거 누구요 저 만민교회 누구죠? 이재호 막 예배 시간에 뭐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정말. 아무튼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인도하는 그 집회는 공통적인 이제 입신, 금가루 등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만민중앙교회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미 정제가 됐잖아요. 근데 저 이단들도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걸 피터 와그너가 어떻게 했다고? 다 긁어 모아서 조직화, 체계화,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사도 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이다. 그렇게 이꼴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신사도 운동이 신비주의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렇다고 모든 신비주의 집회를 갖다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싸잡아낼 수는 없어요. 신사도 운동은 쉽게 말하면 은사지속론입니다. 또 은사중진론이면 반대다.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래 은사가 지속되고 있었고 맞아. 아니야 중지됐어. 성경 66권 완성으로 이렇게 중단됐다. 이러면 반대다. 이렇게 교계가 찬성 반대해서 반대하면 우리 정통보수 찬성하면은 저희 신사도 운동에 속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또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조금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비주의는 사실 그 신사도 운동의 한 부분일 뿐이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신비주의라고 다 하나로 몰 수는 없어요.
한 부분은 됩니다. 신비주의는 신사도 운동의 한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신사도 운동은 언뜻 잘못 이해하면은 그거 괜찮은데 보수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사도와 선지자직이 계승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직이 계승된다고. New Apostle Reformation. 이 사도의 개혁, 즉 새로운 사도의 개혁, 말 그대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현 시대에도 성경 시대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사상입니다. 지금도 누가 존재해? 사도가 존재한다. 사도가. 그리고 선지자가 존재한다. 우리는 목사가 3직을 겸하고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거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지금도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직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세 부분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절 같은 경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정상적인 교회들은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성경은 100%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보수계통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특별한 구절에 성경의 특별한 구절에 대해서 100%가 아니라 저들은 60% 정도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100%가 믿는다 하지만은 하는 꼬라지 보니까 50~60%야. 예? 그러니까 조금 성경 구절 인용했다고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말고 2장 20절도 인용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당연히 교회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창립 몇 주년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때 이미 교회가 창립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교회가 설립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교회 성장을 위한 운영의 주요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남아 계십니다. 이 모퉁이 돌은 터가 아니죠. 그러나 터를 지탱해 주는 부분이죠. 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는 교회는 불완전한 터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야. 근데 터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돼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대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근거로. 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자기들 주장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아주 영적 은사를 숫자적인 순서대로 배열한 유일한 구절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예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 순혈은 단순히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계급적인 조직을 음해하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에 따라 배열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맨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이 선지자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적절하게 관계되어 있을 때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까지 그대로 자기들 주장을 하는데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가지고 사도와 선지자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열린 유실론이라는 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린 유실론. 이게 무슨 말인가? 열린 유실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다? 캐나다 출신의 신학자 클락 피노크가 그 노년에 주장한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유실론. 이거는 이단이죠.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을 거부하는 사상.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을 거부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방신론. 열린 유실론이니까 개방이 됐다. 개방신론이라고도 불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피조물에 의지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한다는 뜻이다. 여기 어떻게 보면 유대교 사상에 가깝다고도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대.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이 스스로 나 어떻게 살 거야? 내 피조물들이 스스로 행동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정과 작정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열린 유실론이 나왔냐? 지금 이 신사도운동을 주창한 피터 와그너가 자신을 가리켜 확고한 열린 유실론자라고 밝힙니다. 그러니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이 결국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이단하죠. 아니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거부한다? 여기 피터 와그너의 사상은 완전히 인본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본주의면서 왜 또 무슨 기적주의는 왜 또 그렇게 강조를 해? 아무튼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미니온, 즉 통치를 또 주장해요. 열린 유실론도 주장하고 또 통치까지 주장합니다. 신사도운동은 세상을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비즈니스 영역으로 나누고 이걸 소위 말하는 7산이라고 얘기해요. 7산.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비즈니스 영역. 이 신사도운동은 7영역으로 나눕니다. 제가 이 신사도운동을 얘기하는 거 오늘날 불법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가장 교회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내 교회가 다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어서 불법한 자들의 활동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걸 이 신사도운동을 얘기 안 하면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저 단편에 불과해. 다른 뭐 이단 이건 단편에 불과한 겁니다. 7산 운동, 즉 이들은 7산을 정복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배하는 가장 산꼭대기에 누가 있다? 사도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땅밟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땅밟기. 즉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이 모순점이 뭐냐?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지금 세상을 7영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7영역으로 나누는 가운데서도 어떤 지역에는 마귀들이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은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건데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은 마귀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벌써 그게 성경부터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가서 그런 지역 가서 여리고 뭐 도는 것이 땅 밟지 않은 거야. 땅 밟기.
요 우리가 밟았다. 마치 애들이 뭐 할 때 내가 침 발랐어 이건 내 거야 하는 것처럼 땅 밟기 하는 거예요. 땅 밟기.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신사동 운동 얘네들이. 그래서 또 중요한 게 가계의 저주 얘기죠.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가계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게 소위 지금 말한 것처럼 영적 도해 그리고 지역 귀신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영적 세계 지도를 다 그려갖고 아까 말한 대로 몇몇 지역들은 귀신들이 지배한다 이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한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지역 귀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을 물리치는 과정을 영적 전쟁이라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보스턴을 중심으로 엘리야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신사도 운동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김종필 목사. 이 사람이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유대 광야를 순례하면서 땅밟기 기도를 시행하고 왔다 이겁니다. 마귀들이 지배하는 데를 가서 땅밟기 하면서 그걸 뺏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아버지의 죄는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죠. 각자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게 저주로. 이게 바로 이 또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저주를 끊어야 된대. 우리는 조상들의 죄가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고 배워갖고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력을 타파하지 못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죄를 또 범하는 거지,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내 죄는 내가 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포도 먹다가 쉬다고 나도 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죄는 내가 지는 겁니다.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것들 정말로 뭐 특이한 거죠. 땅밟기라든가 가게 저주를 끊어라. 사실 뭐 신사도 운동이 이게 뭐 은사주의고 이거 잘못된 거다 얘기 안 하면은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는 건 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못 끊었기 때문이라면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이거.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또 기타 그걸 또 뒷받침해 주려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직통계시 받는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입신, 치유, 집단 방어 공통점입니다 이게. 예?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런 현상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걸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이거 몇 명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가?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 모든 이적, 은사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보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특히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사도들은 직통계시, 신사도들 직통계시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도 직통계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들도 알게 모르게 내가 어디 받았다고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 자기가 무슨 꿈 얘기하는 거 뭐 또 그렇게 받아 얘기 들으면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니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셨어 그렇게 직통계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다 우리 신사도들이 직통계시 받는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사기극입니다. 이 직통계시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기. 분명히 이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 지구상에 아주 우리 한국교회 특히 넓게 퍼진 그런 영향력 있는 운동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피터 와그너가 주장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흥과 쇠퇴를 겪고 많은 운동과 사상들이 집약화된 겁니다. 조직화, 체계화, 극대화. 그러니
피터 와그너가 체계화해서 극대화시킨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목사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냥 어디서 방언하고 뭐 신유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 막 이런 거 주장하는 목사들 많아요. 알게 모르게 신사도 운동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되어가고 있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은사운동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무슨 운동? 지금 말한 신사도 운동. 오늘날의 은사운동이 마침내 불법한 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 체험을 추구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은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옆으로 안 셉니다. 불법한 자의 활동 방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불의와 속임입니다. 불의와 속임. 우리는 그에게서 의와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한쪽 다리 절다가 기도받고 그냥 다리가 나왔다 해가지고 막 큰소리 치더니 어느 날 보면 또 그냥 쩔뚝거리고 다니. 이게 속임입니다. 속임. 그때 대한민국 어느 신문에 크게 났는데 뭐 광고를 어떻게 냈느냐. 이 들것에 실려왔다가 나갈 때는 그냥 자기 말로 걸어 나갔다는 걸 사진 그것까지 광고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손해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병원 필요 없죠. 제가 그때 옛날에 얘기했죠. 그렇게 자기가 은사와 이적의 그 권위가 있다면은 따로 교회에 치유 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군지 와라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교회 따로 그거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치유된다. 그러면 구름같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그저 집단으로 몰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이 세뇌시키는 그런 걸 하는 거지. 자기 교회에서 따로 무슨 그런 거 안 합니다. 모두 속임이 의와 양심이 없어요. 우리 그는 불의로 충만한 자요 담대히 불의를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또 여기 모든 속임이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거짓과 속임에 능수능란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대화하고 그와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특히 또 오늘날 우리 공산세계의 불의와 속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갖다 한마디로 적대시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이런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저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장차 불법한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가운데서도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죠?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레탄 만들었대잖아. 솔방울로 수레탄 만들고 말이에요. 예? 속임. 그 북한 교과서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종북주의자들, 북한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애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이라고 뭐 추천된 놈, 그 간첩 같아 아무나 같아. 수시로 북한 들락날락 거리더라. 수없이 왔다 갔다 해. 북한에 애기 있어? 있나? 제2 부인이 있나? 그럴 것 같아. 너무 자주 왔다 갔어. 그런 놈이 교육부 장관. 이 말이 안 돼.
하여간 이 공산주의자들 불의와 속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불법한 자의 활동은 뭐냐? 불법한 자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맨 처음에 불법한 자들의 활동 근원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불법한 자들의 활동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불법한 자들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얻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자들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기 힘들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신사도 운동이에요. 저 소씨 저것도 저 신사도 운동 맛을 본 사람. 큰 교회, 대형 교회 알죠? 그렇게 신사도 맛을 다 들어봤어요. 아무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류탄 적을 향해 던지면은 영화도 많이 나오죠. 꽝 하면서 죽는 자 있고 그 중에서도 사는 자. 그렇습니다. 봄이라는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듀나미스, 헬라어 듀나미스, 능력. 그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던지니까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삽니다. 한쪽은 구원 얻는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바로 구원 얻는 자들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 조건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십니다. 유기시켜놔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멸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나 저 불법한 자는 구원 얻은 참된 성도들은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 즉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그런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이 불법한 자는 역사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 넘어뜨려요. 그저 아중이 떠중이 믿는 것 같고 하는 무늬만 기독교인들,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도 그래도 예수님 맛을 보려고 한 것은 기특하지만 온전한 회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색 지대에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믿으려면 분명히 믿고 아니면 아닌 거죠. 네 번째로 불법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이유.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느냐? 불법한 자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보다도 못 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한 자가 요건 내 밥하고 내 밥이다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좇지 않은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그리스도 배척과 우상 숭배를 용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사실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 왜 우상 숭배를 저들에게 그냥 놔두냐? 그냥 왜 용납하느냐는 그 이유, 거기 그 이유가 11절 1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즉 사단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시며 그들의 활동을 주관하신다는 점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욥기서에 있잖아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거 못 건드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 멸망하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또 저 불법한 자들에게 속아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딱 그런 자들이 딱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어떤 것들? 개딸들. 이거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잘했다고 그래요. 미국하고 관세 협정 안 한 거 잘했다고. 찐맹이는 만약 저거 그대로 사인해도 망하는 거고 사인 안 해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트럼프가 구테타 세력을 갖다 응징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그러는 조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노스탄이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말이 돼요. 내가 나한테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보고 야 99만 원만 줘. 그리고 너 만 원만 갖고 있어. 그런 식이요 지금. 우리나라 제2의 IMF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IMF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웬만한 알토란 같은 기업들 저 DJ 저것이 다 팔아먹었어. 여러분 이 정말 이거 IMF 때 그 내용을 파헤쳐 보면 정말로 진짜 저 YS나 DJ 저거 역사의 저 죄인 아주 뭐 IMF를 극복해서 극복은 무슨 극복 다 팔아먹었는데 정말로 이거 그 속을 알면은 그런 소리 못합니다. 예? 저거 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아니 저 김정일이하고 회담하려고 10조라는 돈을 줬대잖아요. 10조 원을. 이게 노무현 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갖다 줄여갖고 얘기한 거예요. 직접 그 공작에 앞장선 사람이 미국에서 밝힌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도록 한 게 DJ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적입니다. 역적. 근데 참 우리나라 이 역사 바로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진짜 이건 형편없는 민족 되는 겁니다.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된 역사. 그러니 저 불법한 자들에게 다 속아가지고 거짓된 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잡아야 되겠어. 제2의 공국전쟁, 공국전쟁 2 그거 우리 한번 전번처럼 구경할 사람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그거 보고 어이구 이거 뭐야 역사를 잘못 배웠다. 언급되지 않았던 역사의 진실이 나타나. 역사의 진실을 그린 거야. 우리나라 이 역사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 왜? 불법한
자들, 저 공산주의자들, 저거 마귀 사탄의 이 졸개들한테 배워가지고 거짓된 역사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멋모르고 저 지금 40, 50대가 주류죠. 거의 다 이거 불의를 좋아하게 됐잖아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더욱이 이 본문 말씀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라는 이 말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에 밝히 계시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신앙이죠. 우리는 그 옛신앙, 성경적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 신앙은 바로 개혁신학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거짓말은 뭡니까?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석화된 기독교, 은사주의적 기독주의적인 기독교. 오늘날에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붙들지 않고 그 진리에 충실하지 않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우상숭배적인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WCC 운동이죠. 시민스럽게도 이것은 분명히 교회들이 구원받은 표를 상실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 깨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실한 종들과 교회들은 일어나 이 거센 시대적인 배교의 물결을 대항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사도 운동 소리 없이 스며들어왔어요. 소리 없이 스며들어왔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목사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하고 어떤 얘기할 때 보면 너 틀렸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아예 그냥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 기독교 신앙으로 다 그 단련된 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개차가 아니었어. 나도 할 거 다 했는 사람이야. 늦게 했지만 정확하게 올바른 스승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해줬죠.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목사들이 다 그냥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듣는 것처럼 아주 목사들이 잘 그 귀담아 들어요. 그러면서 꼭 끝나고 나가면 아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은혜 받을 말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종들과 교회들은 일어나 이 거센 시대적 배교와 이 부득법한 세력에 대항해야 됩니다. 또한 이 11절 12절은 멸망하는 자들이 불의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가요. 사상과 윤리. 공산주의자들 윤리 어때요? 지금 지금 정권 잡은 자들 저것들 봐요. 거짓말이 입에 달렸죠. 와 얘네들 진짜 AI로 딱 녹음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조이대하고 누구야 저거 한덕수하고 만나서 찐맹이를 갖다 빨리 처리하라고 상의했다고 어디서 AI 녹음한 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에이 정말로 도둑놈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상과 윤리가 같이 가요. 저 붉은 사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거짓말에 물들어. 거짓말해도 아무 도의적 책임감 안 가져요. 저 조국 혁신당에서 대변인 하는 여자가 그냥 저들의 성추행에 대해서 밝혔잖아요. 조국이가 말할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자기는 조국 혁신당 탈주한다고 아주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냥 발표하잖아요. 이 저것들은 대놓고 그냥 문란한 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해요. 사과 한 번 안 해.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가니까. 그 자기네 지역이 지방자치로 꼴찌나 마찬가지인데 재력도 없는 것들이 그 지역민들에게 그냥 30만 원, 50만 원씩 팍팍 나눠줘. 기업을 유치해갖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중앙정부에서 끌고 와서 다 돈 나눠줄 테니까.
이러고 있어요. 광주적이. 기가 막힙니다. 신앙. 너무 어이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 계통의 국회의원들은 양심 있어갖고 돈을 못 끌어가. 돈 내놔라 못해. 기가 막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진리를 저버린 자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상적 타락, 불신앙, 신앙의 변질, 배교, 자유주의, 신앙적 해등은 필수적, 필연적으로 신앙적, 윤리적 부패, 불의, 탐욕, 음해, 도덕적 해이, 포용주의, 타협 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여 멸망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 정리해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난 불법의 그 불법한 자의 활동 그 근원과 방법과 그 대상과 이유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불법한 자의 활동은 뭐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고, 그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임이고,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말세의 풍조를 분별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참된 진리를 부정하는 사이비한 운동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자유주의 신학, 은사운동, 그 중에서도 오늘날 그 신사도운동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진리에 대해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근본 논리들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포용되고 은사운동이 유행처럼, 그리고 교회 성장의 처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만든 피터 와그너가 그냥 신사도운동을 창설한 자가 되잖아요. 교회 성장의 처방이 바로 이 은사운동이에요. 이게 빠졌으니까 교회들이 성장 안 한다, 그게 이래요. 심지어 로마 가톨릭과의 화해와 일치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적 기독교를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바른 교리, 바른 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진리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신앙,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역사적 기독교의 교리적 내용을 잘 정립한 사상책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것, 이거 가장 기독교 교리적 내용을 가장 잘 정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말씀에 근거해서 은사주의적인 시대 풍조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신사도운동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전국의 교회들에게 이 운동이 지금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은사 맨날 은사 타령이에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바른 사상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보수신앙과 의로운 삶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공명정대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역사적 기독교 진리를 다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헌탁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참된 성도의 바른 대책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바른 진리 운동,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굳게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올바른 의의 길, 바른 길로만, 옛신앙의 그 길로만 나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16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쟁도 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우러하시고 천사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그와 나무 상도를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오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로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벌을 메아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오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동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활 영역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생활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이렇게 아낌없이 드린 이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 위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다면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아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 우리 인사들 가볍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아파서 못 나와요. 또뭐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나오는데 다음 주에 기회 온다고 했는데 갈수록 사실 때가 악한 때라 작은 교회들은 사라지고
큰 교회들도 교인들이 사라지니까 결국 작은 교회에서 다 끌어와요. 결국에는 큰 교회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열심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운동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십사 합니다. 우리가 번영신학은 잘못된 걸로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또 엄청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한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 교회에서 장로 한 가정이 있대요. 장로라는 가정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뭘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번 거는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가정 생활은 자기가 벌어서 해줄 못하고 도리어 부인이 권사가 뭐 해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뭘 해서 또 교회 뭐 했는데 교회 뭐 그때 교회를 지을 때라 그래서 아낌없이 하여간에 자기가 그 번 걸 싹 다 했다는데 근데 번영의 신학대로 할 것 같으면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또 몸이 아파갖고 또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볼 때는 아니 저 교회 장로로서 교회 지을 때 거의 전 재산 갖다 바치다시피 하고 그리고 권사로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그 부부가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 그러면 형통의 신학, 번영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게에 저주가 흘러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법에서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또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욥기서를 보면은 동방의 대갑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죠. 본인은 몸까지 다 골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마누라도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식하고 떠나겠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복이 있어요.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게 또 외형적인 그런 표적을 굉장히 그것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 뿅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치 아까 그 장로 부부 같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마실 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또 초신자 같은 거에 빨리 복을 받는 수도 있어요. 초신자 같은 거. 근데 좀 굉장히 그 힘들게 충성한 사람들은 또 어렵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적인 복과 함께 때가 되면 물질도 주시는 거니까 우리 그저 표면만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보다가 은사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은 이제 대한신학교 2학기 수업이 시작됐어요. 신학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 신학생들이 온다 하다 안 오고 막 그래요. 힘듭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니까. 또 제가 속한 동로의 교육제 모임이 내일 춘천 언약교회에서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마다 저도 지금 약간 좀 몸이 부실해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요. 뭐가 때가 가까워졌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기억하시고 애국운동에 괜히 그냥 남이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는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그 모든 이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